이 사랑하는 진저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한 우리 청년 찬양 또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안식일 저녁에 그 호산나 남성 중창단 음악회 갔었는데 호산나 남성 중창단보다 우리 청년들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 전쟁도 많고 또 전염병도 있고 기근이 많기 때문에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별탈 없이 잘 지내셨는가라는 그런 확인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샬롬 하면 평화, 평안 그런 말로도 생각하겠지만 샬롬의 진짜 뜻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샬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건강, 마음,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안식일, 샬롬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진접교회 표어를 또 함께 외치고 그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은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적 좌절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표주하는 돛단배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찾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거친 파도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출렁이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갔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저수지에 수영을 갔다가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시골 저수지에 가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다 놀고 이제 발을 씻으려고 튜브 다 벗어버리고 발을 씻으려고 그 저수지 가장자리에 섰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2번인가 3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물 위로 떠올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모래도 붙잡는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하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물 위에 떠올라서 이렇게 손을 딱 펼쳤는데 저기 제 동생이 고맙게도 손을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이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옆에 있던 다른 형들이 달려와서 저를 구해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더라도 아무 손이나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보다 나보다 더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질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절망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삶의 폭풍 가운데 우리는 놀라서 때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의 자리에, 놀라움의 자리에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길을 걸어갈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 손을 붙잡고 가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습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습니까? 누구 손을 붙잡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나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택의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매 시간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 언제든지 가스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소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게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삶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문에 대한 주체와 대상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내 인생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여갈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을까? 내가 질문을 하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대신에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가 아니라 나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얻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을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인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 앞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부르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왜 부르셨어요?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너희를 보내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했다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은 항상 보내심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는 포브스 잡지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거죠. 아버지를 몰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9살에 이 가냘픈 여자가,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4살 돼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14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또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밑바닥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출을 하고 마약을 하고 정말 자신이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오프라 윈프리를 최악의 운명을 딛고 일어난 최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오프라 윈프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밑바닥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자서전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 책이 영어로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출간되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인생 철학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나눌 수 있고 베풀어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픈 상처나 고통이 있다면 주저앉아야 될 시련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일으켜줘야 할 사명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보내심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보내심,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책을 읽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날마다 일어난 일 중에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쓰는 것이 어떨까요?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감사의 생애를 통해서 2가지를 자기가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길을 쓰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많은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힘으로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많은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맺히는 많은 열매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뭐하게 하겠다? 있게 하겠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맺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품성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우리에게 맺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하나님과 걷고 있는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확장될 때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는 그냥 우리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사역으로 확장돼 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말씀 묵상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확장돼 갑니다.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시간 관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권고의 사역으로 확장돼 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개인의 간증의 경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돼 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 걸음 하나님과 걷는 그 동행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역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 이 충만함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열매가 맺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브렌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암벽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화강석 절벽의 꼭대기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벽타기 한번 해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암벽타기를 해서 어느 날 이제 그 암벽타기를 하다가 거의 끝까지 다 올라와서 이제 다 왔다 하고 위를 바라보는데 잠시 숨을 돌리다가 안전밧줄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안전밧줄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브렌다의 눈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바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전 그 벨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돌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눈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맞으면서 한쪽 눈에 콘택트 렌즈를 꼈는데 그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절벽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콘택트 렌즈가 빠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희미해지고 어디를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브렌다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암벽 등반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이라도 잘못 잡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 브렌다가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침착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떨어져 나간 콘택트 렌즈를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겨우겨우 잘 보이진 않지만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콘택트 렌즈가 없으니까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분의 콘택트 렌즈가 있는지 가방을 뒤졌지만 가방에서 콘택트 렌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브렌다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암송하던 성경절 하나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 구해 주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렌다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브렌다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산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돌멩이와 나뭇잎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실까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뒤에서 이제 암벽을 타고 올라오던 암벽 등반자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위를 향해서, 혹시 여기
콘택트 렌즈 잊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보았는지 아십니까? 개미 한 마리가 콘택트 렌즈를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브렌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개미의 이야기를 만화로 이제 그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개미의 관점에서 만화를 그립니다. 개미가 무거운 콘택트 렌즈를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는 왜 당신이 이것을 지고 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을 위해 저는 지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과 간증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에게 이 짐을 지고 가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문제,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 정말 답답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위를 바라보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고 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이름과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당신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름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보내심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보내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